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12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은 너무 명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생각이 됩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야외 화장실 근처에 그 앵두나무가 있었습니다. 앵두나무 얼마나 컸는지요. 앵두가 한번 열리면 동네 아이들이 다 달라붙어서 따고 먹어도 저희 가족이 충분히 먹을 만큼 그렇게 앵두나무가 컸습니다. 가지가 밑으로 쭉 쳐져고요. 위에 있는 것도 뭐 그렇게 높지 않아서 또 마침 야외 화장실 그 지붕에 올라가면 다 딸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이 채취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열매가 썩거나 떨어지는 걸 잘 보지 못하는 타입입니다. 뭐 까치밥 저는 이런 거 잘 못 남기는 타입. 그래서 이걸 따가지고 먹기도 하고 아시죠? 맹두 좀 드셔본 분들은 알아요. 이 통통하고 아주 그냥 커가지고 입에 넣으면 그냥 아시죠? 그 느낌? 네. 침이 생기네요. 근데 이 앵두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요. 계속 푸르르고요. 그리고 해가리도 없어요. 보통 거기 감나무도 있었고 뭐 매실도 있고 그런데 다 해가리 하는데 그건 해가리도 없이 계속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는 기름진가 보다. 한 해는 되게 가물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앵두는 굉장히 풍요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앵두를 여러 해 동안 맛있게 잘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그 화장실 변기에 물이 잘 안 내려가서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150ml쯤 되는 관을 묻어놨는데 그 관을 따라서 쭉 제가 가보니까 정화조 바로 입구 쪽에 이렇게 약간 깨졌더라고요. 근데 깨졌겠죠. 깨지는 못했겠죠. 앵두나무가 여기 깨진 틈을 타 가지고요 뿌리가 들어갔는데 점점 이게 커져가지고 이게 상당히 벌어져가지고 막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진짜 한편으로는 소름 돋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생명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 뿌리를 잘라가지고 아깝지만 잘랐습니다. 빼냈는데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요. 완전히 그 정화조 속에까지 들어가 있어서 겨우겨우 해서 빼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명력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구나. 이게 식물의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나무가 그런 자리에 이제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게 생명력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믿음이 생명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동사형으로 표현하잖아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16명의 이야기. 근데 1절을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뭐 다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현재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가 우리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여기 위에 언덕 위에 지금 얼마나 그 꽃이 예쁘게 폈습니까? 그 언덕 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맨 땅인데 저는 이 건물을 봤습니다. 조감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만 제가 믿음으로 이게 반드시 지어질 걸 알았습니다. 돈도 별로 없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제가 확신했습니다. 여기 기도하고 가면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실 거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산재에 있었지만 잘 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도 희한하게 여기 와서 기도하면 언덕 위에 앉아서 기도하면 그걸 보았어요. 이게 믿음의 유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현재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갖는 것이지요. 그래서 약속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인식할 때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으로 또 실제로 만나게 됐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시몬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경험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고 약속을 붙들고 찾고 약속을 붙들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다고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말하면서도 환경에 짓눌려 버리고, 그리고 뭐 좀 기다리는 듯 하다가 그냥 이내 포기해 버리고 그냥 행동하지 않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은 미래에 주어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으로 주신 것을 보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그 약속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그 약속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지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신다는 이런 약속들 있잖아요. 이 약속들, 믿음의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자꾸 초점을 두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향하여 갈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되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에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해 삶을 조정하고 찾는 가운데 뭐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삶을 조정해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추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달려가 달려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올라가, 그렇게 우리 찬양하잖아요. 독수리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은 올라갑니까? 달려갑니까? 아니면 에이 잘 안 되는구만 그리고 멈춰버렸습니까? 에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론인 것 같아, 실제는 잘 안 되더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달려갑니까? 그 돌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런 자리로 갑니까? 전 처음 예수 믿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 삶에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희 어머님, 제가 볼 때 저희 어머님도 부모님도 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농촌에서 사셨고요. 교회가 뭐니까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새벽기도 다 저희들 깨웠어요, 가족들. 그리고 그냥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는 뭐 기도 이제 깨우면 앉아서 찬송 2장 할 때 깨어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딱 시작했다, 어떤 데는 성경도 한 장씩 읽었지만 그 시간까지는 깨어 있다가 기도했다 그러면 그냥 엎드려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뭐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신실한. 그래서 교회를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에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빠질 수가 없었어요. 예, 혼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가야 되는 것으로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몰랐더라고요. 그냥 이론적 지식에 불과했어요. 인격적인 주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참 노력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안식이 있다 그랬는데 안식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하나 더 얹어진 느낌. 그래서 뭐 마음 안에서 그냥 갈등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렇지만 잘 안 되는. 전에도 나눴지만 그런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성경이 틀린 건 아닐 텐데,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닐 텐데, 그렇다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있는데 나의 현실은 여기 있을까?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은 어렵다, 그냥 그렇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라면 우리 믿는 믿음이 이게 올바를까?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여기 처음 목회하면서 목회로 와가지고 거기 어디 나갔다가 장에서 사람들과 제가 대화를 일부러 많이 시도했거든요. 권사님인데 그분은 신앙생활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걸 아니까 믿어야지만 나는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렵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믿었을 거라고. 너무 화가 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됐냐고 제가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못되진 않았겠죠. 근데 왜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그런 말을 지금 하냐고 제가. 그분은 끝까지 그러더라고요. 어렵다고. 신앙생활 어렵다고. 난 힘들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볼라요. 근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요, 이 앵두나무의 생명력처럼 그냥 물이 있고 양분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그 본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쯤에 중간치기해요. 가다가 에이, 신앙생활이 그저 그런 것 같다, 해봐도 안 되더라. 그래놓고 뭐냐, 자기 나름대로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전파해요. 예수 믿기 어려워, 신앙생활 쉽지 않아, 아이고 어려워.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틀렸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계속 분투하고 계속 찾고 계속 구하고 계속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이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 영적인 성숙에 이르는 그 은혜도 받았지만 사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빠지고 얼마나 자주 옆으로 가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 리 없지 않아요. 그 약속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체험되지 않는 지식의 상태에서 머물러 가지고 나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체험이고 진리처럼 그렇게 전파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친밀한 교제 안에 우리가 나아가고 어떻게 우리 신앙이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이렇게 더 깊이 나아가 영적 돌파를 이룰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요, 나름대로 해봤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찾고 열심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더라, 이런 표현 하거든요. 잘 안 되더라.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을 고치세요. 예,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루어질 미래의 실상을,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돼요.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찾아지고 만나고 열어지게 될 거다.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것도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계속 나가는 거라고 믿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볼 건데, 첫째는 베드로의 두 가지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은혜 받고, 그러니까 알게 되는 은혜를 받고 칭찬받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칭찬을 받아요. 칭찬받아요. 예, 우리에게 익숙한 베드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질문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17절에 보니까 정말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이 있대. 베드로에게 어떤 복이에요? 사람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엘리야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기도하였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복. 돈 많이 버는 거? 예, 그거보다 더 큰 진정한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됨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네,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진 지식이 아닌 거죠. 성령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했다는 거죠. 계시해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죠. 세례 요한이 일찍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혼돈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러면서 이제 혼돈했잖아요. 세례 요한 다음으로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 한때는 5천 명의 사람들이 사흘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니까요 2만 명의 사람들쯤은 됐을 거라고 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실제 치유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논쟁도 했습니다. 성경 가지고.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논쟁하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은혜 많이 받았죠? 그렇죠? 베드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베드로가 신앙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죠.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을까요? 자기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토대가 되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베드로는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고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쓰임받는, 책망받는 베드로. 이전과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크게 책망받게 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전환점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한 전환점이었고요. 두 번째 전환점,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두 번째 전환점은 바로 이 부분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된 사건, 왜 오셨는지를 드러낸 사건. 그래서 21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요. 누구에게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한마디로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이신 것을 안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려고 왔다, 이렇게 지금 말하시는 거죠. 비로소 알리셨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이전보다 더 깊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사건,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관계로 초청하시는 순간이었죠.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잖아요.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로 간다는 건 뭐죠? 서로를 더 깊이 아는 거잖아요.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의무적인 관계에서 안녕, 반가워, 그리고 일정한 부분을 아는 정도에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서로를 점점 알게 되고, 그렇잖아요. 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도 처음에는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부분적이죠. 살아봐야 알죠. 그렇죠. 아침에 눈 뜨는 걸 보고 혹은 저녁에 자는 걸 봐야 알아요. 요즘은 그냥 화장을 하도 진하게 해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누구세요 그런 데잖아요. 이렇게. 네. 맨날 그걸 이 성격이 살아가면서 알잖아요. 최근에 누구하고 통화했어요. 결혼 아주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너무 좋다고, 우리가 참 마음이 좋다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냐고 그랬더니 조금 달라요. 그럼 예, 만나 살아보니까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말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함축되어 있죠. 우리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더 친밀한 교제, 부부간에도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 자꾸 알아야 되잖아요. 자꾸 알아야 돼요. 저는 제 아내를 아직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아는 것 같은데 제 아내는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려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와 같은 거죠. 더 많이 아는 것.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새로운 단계로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기회였으면 좋은데 위기가 돼요. 위기. 특별히 베드로 굉장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22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항변하였다라는 말은 견책하다, 꾸짖다, 강력히 책망하다. 그래서 NIV 성경에 리북, 그렇죠. 강력하게 책망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베드로가 선생님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책망했대. 글쎄, 어떻게 쓸데없는 말 하냐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이렇게 말한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참 귀해 보여요. 참 선생님을 사랑하는구나, 참 순수한 마음이 있구나, 제자로서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런 아주 순수한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그리고 난 당신 편이에요, 이런 어떤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매우 치명적인 말이었어요. 2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어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뭐라고요?
사탄이래. 사탄. 사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좀 전에 복이 있다다 막 이랬잖아요. 너는 반석이야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사탄이래. 좀 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너는 나를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게 뭐예요? 스칸달론이라는 말로 거침돌이에요. 거침돌. 방해물이에요. 좀 전에 반석이었는데 지금 방해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길지 않아요. 지금 연속적인 일이에요. 금방 반석이 됐다가 금방 주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침돌이 되고 사탄의 숙주가 된 거예요. 사탄이 이용하는 그 통로가 된 거죠. 주님의 일을 대적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로막고서는 사탄의 통로가 된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사실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못 깨닫는다면, 베드로가 속이 좀 좁다면 아마 예수님을 비난하고 떠났을 수도 있을 만한 사건이에요. 세상에 뭐 내가 다 버렸는데 사탄이라 그래 나를? 정말 놀고 있네 이러면서 아마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말, 그 근원이 어디고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동기로 말하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동,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순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자리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이 아는 게 다가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무지에 제가 얼마나 무지하다는 게 자꾸 보여져요. 자꾸. 제가 한 30대에 이걸 깨달았더라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막 공부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얼마나 내가 무지하고 얼마나 내가 지엽적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가 난이 중에 누가 제일 크다고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도 부분적으로 알았던 거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시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래요. 부분적이에요. 저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신학교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신학교 가가지고는 다루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마음속으로 인정했지만 뭐 환영하거나 뭐 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신학교 졸업하고. 근데 단독 목회 나가가지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나눴잖아요. 점쟁이한테 갔다 와서 성도가, 집사가 점쟁이에게 갔다 와서 머리 아픈 게 사라졌다니,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잔뜩 빌려다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없다는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적어도 5권 이상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이 책 읽으니까 이 책이 정말 다 옳더라고요. 반대급부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것과 반대, 정확하게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있다. 이 책도 5권 이상 읽은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읽은 거 하면 한 10권 가까이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서 명백하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 믿음입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이게 명백히 보였어요. 근데 아세요? 유명한 강해 설교가고 대단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 어떤 목사님은 여전히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는 없다 그러거든요. 그분의 설교, 그분의 다른 영역에서는 탁월해요. 근데 그 영역에서는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요.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을 나눌 때 그게 전부인다고 생각하기가 정말 쉬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성경적인가,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진짜 올바른가, 이런 씨름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성경적인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가? 기초인가? 이런 영역을 정말 많이 씨름하고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확신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요, 한편으로는 대단히 신실한 믿음이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스스로도 살펴볼 수 있는 한 얘기를 해볼까요? 목회자에게 성공했다, 실패했다의 규정을 뭘로 봅니까? 오늘날 일반적으로 뭘로 보죠? 예, 그게 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인 기준인가요? 아니면 세속적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사고체계 속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유물론적 사고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성경을 자기 관점에서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요, 진화론에 기초한 사고체계를 가질 수도 있고요, 물질주적인 세계관의 기초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매우 신앙에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우리가 너무나 한쪽 부분에 치우쳐 있어서 혹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주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적인. 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의견이 쫙 나눠질까요? 정치에 대한 얘기만 해보세요. 이데올로기적인 사고에 빠져갖고 얼마나 자기 관점을 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주장합니까? 얼마나 쉽게. 그게 진리일까요? 그게 올바른 자세일까요? 여러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동성애를 막 찬동하고 막 그런 일도 하잖아요. 인권을 중시한다, 성경에. 한쪽에서는 반대한다. 전 당연히 반대하는 측면입니다.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제가 한때 기도할 때마다 계속 같은 감동을 한 6개월 동안 주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말의 의미가 뭘까? 계속 묻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근데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너무 부분적으로 하는구나, 내가 참 무지하구나, 정말 내가 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왜 이렇게 금방 실패했을까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지입니다. 무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왜곡된 지식,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름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지했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도가 뭔지 몰랐습니다.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길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겁니다. 적어도 그가 말하는 그 이면에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대적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무지하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땐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예수님께 칭찬받았잖아요. 좀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을 그대로 받아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고 자기는 당연히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요, 얼마나 확신에 찼냐면 예수님을 꾸짖었다니까요. 강력하게 꾸짖었다니까요. 자기 생각에 기초해.
여러분, 이게 교만의 문제입니다.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목숨 걸고 침 튀기면서 말합니다. 저는 상당히 제가 정치에 대해서 신앙인이 어떻게 정치를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문제. 너무 쉽게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목숨 걸고 나가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 우리가 그런 자리에 정말 많이 휩쓸리는 것 같아요. 각 분야에서 뭐가 진리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돼야 할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의료계에 봉사하는 분들이 돼야 할지,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주일날은 그리스도인인데 사회 현장에 가면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그걸 가지고 주장하고, 또 그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들어오는 후배가 있다면 그거는 교회 나가서 찾아, 이렇게 말하는 선배들이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걸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같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찾을까 씨름하는 자리에 가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예수님 이런 베드로를 향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고 나서기 때문에 너는 걸림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방 반석인데 금방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해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 정말 수제자잖아요. 좀 좋은 면만 좀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런 베드로의 모습, 실패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지는 죄라는 거예요. 무지는 죄예요. 더 심각한 건 무지한 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무지한데 무지한 줄 몰라. 만약에 무지한 줄 알았더라면, 만약에 자기가 아는 지식이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았더라면 최소한 침묵했겠죠, 그 순간에. 그리고 더 올바른 태도를 가졌다면 물었겠죠. 예수님,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겠죠. 근데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거기다가 용감한 베드로는 그냥 가서 그냥 예수님을 강력하게 말한 거죠. 대적하고 나선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베드로가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보통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자마자 그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예수님도 그를 귀히 여겨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 정말 베드로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1년 360일 하루 24시간 내내 동행하면서 가르침도 받았고 수많은 이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무지한 영역이 있었고,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자기의 무지를 커버하며 안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기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길이 뭔지 찾았다 할지라도 어떤 분야에 딱 닥치면 지극히 인본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 내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확신이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자꾸 왜곡된 지식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배우려고 하겠죠. 저는 참 감사한 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뭘 한다고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묻습니다. 저는 자꾸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에 오면 이렇게 하면 반드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꾸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뭐라 그러냐?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좋은 선생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꾸 여러분 물으세요.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한 자리에 서면 영적으로 자꾸 성숙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숙돼요. 진리를 더 알게 되고, 진리로 자유케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사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래 자꾸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럼 내가 왜 믿음이 없지? 내가 하나님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른다고,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저를 가르쳐 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자라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어른이 돼요. 어른. 어른은 분별력을 가져요. 어른은 준비되는 거예요. 어른은. 그렇죠? 어린아이는 그냥 뭐가 올바른지 뭐가 잘못된지 잘 몰라. 어른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른은 상황을 분별하고 환경을 분별하고 뭘 택해야 될지 이렇게 아는 사람. 그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계속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같죠? 비슷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하지만 한편으로 엉뚱한 짓도 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짜 안다고 생각을 내리고 알기를 구하고 계속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비추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더 밝히 볼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에베소 3장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해달라고.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랑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깊이를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 길이를 알게 해달라는 거죠. 높이와 크기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그 완전함을 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갈망이어야 돼요. 왜 우리가 혼돈에 빠지냐? 그 사랑을 조금밖에 몰라서 그래요. 왜 우리가 낭만하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별로 몰라서 그래요. 전능하심을 너무 조금밖에 몰라서 그래요. 아니면 지식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 제가 조금 지금 깨달은 부활의 능력,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능한 자이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안에서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베드로가 실패한 근본 원인과 처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본 원인과 어떻게 주님이 처방을 주셨는가. 베드로가 실패한 근본 원인이 뭡니까? 2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세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어. 사람 편에 생각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그림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 또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입지도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덜컥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인간적인 의리, 전통적인 메시아에 대한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모아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모세가, 왜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집요하게 주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구했는지 이해가 돼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합니다. 거의 매일 아침에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게 보여달라고. 저는 정말 주님 잘 섬기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정말 저는 저가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 보기 원하거든요. 그게 제 속에 깊은 소원입니다. 아침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무엇보다 제가 교회 지도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길을 알기를, 그걸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주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주님의 길을, 주님의 의도를 구하고 찾습니다. 주님 제게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합니다. 왜요? 제 갈 길로 갈까봐, 사람의 생각으로 따라갈까봐. 그래서 은혜를, 거의 새벽기도, 개인적인 기도, 뭐 개인적인 이런 관계, 무슨 현실의 문제, 지금 뭐 성도님들의 문제, 뭐 이런 부분은 끝나기 전에 한 10분쯤 기도하고, 대부분은 저는 주님 찾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길을 구하는,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뜻이 같아야 동행이 가능하잖아요. 네.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방을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그 말은 따르라는 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과정에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씩 간단히라도 좀 살펴보면, 첫째, 주를 따라야 합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선 여기 주를 따른다는 말은 스승의 삶과 가르침에 온전히 순복하는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염두에 두어야 될 사실은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보는데, 뭐냐?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앞서지 않는 거예요. 이건 수동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수동적인 자리에 있어야 됨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내가 양의 문을 열고 앞서가면 양이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따라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따르려면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고 주님 따라가면 놀라운 승리가 있고, 이런 신뢰가 있어야 가능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고 신뢰할 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본능은 누군가를 따라가는 데 익숙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과신하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한 두 가지가 그런 거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과,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만들고 또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이런 일. 그리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앞서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나가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우리 가운데 엄청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워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내가 가고 내가 어떻게든지 그걸 이루려고 하는 자리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걸 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선도하려고 하는 거죠. 우린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약속하셨으면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급해지고 우리가 선도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끌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뜻을 관철시켜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막 마음이 바쁘죠. 막 빨리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요. 그렇게 되면요, 엉뚱한 짓을 해요. 그렇게 되면 베드로처럼 사탄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해서는 안 될 자리로 막 가요. 자기 야망의 소리를 듣고 자기 욕심의 소리를 듣고요, 본능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보기보다는 인본적인 자리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쫓아 나가게 되는, 오히려 주님의 일을 망치는 그러한 자리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어제 그 한동대학교 마민호 교수님이 오셔서 아주 좋은 집회를 했죠. 그저께 어저께 좋은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분의 강의를 이제 마치고 같이 식사하게 됐거든요.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같이 이제 오신 분들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분은 이제 중국에서 유학하는 가운데 그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막 선교사 훈련도 받고 막 이러면서 3년 만에 한동대에 초빙을 받아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 훈련시키는 막 이런 일을 한다고 사역을 하는 그 이제 아이들을 막 모아갖고 엄청 훈련시키고 빡세게 훈련시키는 그 FR이라 그래서 필드 리서치, 그래서 말하자면 정탐꾼이죠. 이렇게 어디 지역에 이제 정탐꾼으로 이렇게 가서 그 지역 리서치에서 돌아오는 이제 이런 훈련을 시켰어요. 계속 그런 단체에 저랑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한 8년쯤 섬긴 것 같아요. 7, 8년 이상 거의 내내 섬긴 것 같아요. 그 단체를. 그러니까 한번 가면 막 150명 이 정도, 뭐 100명, 150명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시험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모여가지고요, 일제히 모여서 10일 동안 합숙하는데 처음 이틀 동안은 이제 가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막 아침에 가면 그냥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오후부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다음 날 밤 11시까지 강의하고요. 그러고 돌아 완전히 파김치되는 이제 우리 제 성도님들도 거기 함께 가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같이 기도 자격도 하고 매우 귀한 모임이었고요. 귀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8년쯤 됐었을 거예요. 1년에 2차례씩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모임이 이렇게 안 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때 이제 함께 교제도 하고 나누고 그랬는데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그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없지만 그 모임이 이렇게 와야 되는 과정에 배신도 경험하고 이분이 이제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막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또 실제로 굉장한 열매도 많이 나타나고요. 많은 사람들 2,500명을 훈련시켰대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는, 또 실제로 선교사로 간 사람도 40명이 넘고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너지면서 5년 동안 하나님과 스트러글을 했다는 거예요. 막 마음의 갈등을 겪고 하나님 앞에 막 이게 뭐냐고 막 그러기도 하고, 5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대요. 마음이 너무 피폐돼가지고 어느 날 비도 오고 바람도 세게 부는 날 한라산을 혼자 등반하게 됐대요. 근데 막 등반하는데 갑자기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10년 동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11년 동안 안 해준다고 불평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선교단체를 10년 동안 하려고 그랬다. 근데 10년 됐으니까 내가 문 닫았는데 네가 왜 11년째 안 해준다고 불평하냐? 이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네,
어, 네, 다른 한 가지는 이거예요. 뭐 이거가 이거예요. 한동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한동을 변화시키시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하셨다네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언제 너한테 한동 변화시키라 그랬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네가 혼자 그랬잖냐? 뭐 이런. 열심파는요. 열심파는 비전도 만들어요.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막 하겠습니다. 이거 만들 수도 있어요. 열심파는요. 그리고는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막 뜻을 정하고 막 그다음에 뭐예요? 막 기도해요. 막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기도해요. 막 하나님 하시옵소서 막 도전적으로 막 기도해요. 예, 하나님 설득돼 가지고요. 그 일을 이루셔야 돼요. 누가 앞섰어요? 우리가 앞선 거예요. 우리 앞선. 여러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아, 네. 오지요. 예.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1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2번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1번이 어려워요? 1번이 쉬워요? 2번이 쉬워요? 1번이 훨씬 쉬울걸요? 특별히 열심파들은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 해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앞서 버렸어. 주님을 저기 놔두고 나가 먼저 가버렸어. 그냥 그 비전을 이루어야 돼. 이거 어떻게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군요. 이러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엄청 강하게 몰아세웠대요. 막 혼내키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왜 네 맘대로 아이들을 혼내냐고. 열심파의 특징이에요. 열심파.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분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새로운 사역의 전환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 열심파의 특징이에요. 열심파는 다 믿음이 좋아요. 굉장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을 놓치고 막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무슨 기도했냐? 교회 성장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게 하나님 뜻이니까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제 야망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애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떠들면요, 저희 아이들부터 두드러 팼습니다. 다른 애들 두드러 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상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거 회개하느라고 얼마나 시간을 걸었는지 몰라요. 가정을 막 희생해요. 어떻게든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처투성이고, 그러니까 힘 빠지고, 그러니까 죽을 것처럼 힘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태문이 안 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별로 없어. 그럼 원망에 또 하나님 앞에 너무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면서. 우리 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나요? 내가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아직 안 가는데, 주님은 아직 안 움직이시는데, 혹은 주님으로부터 오지도 않은 약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그냥 내 열심히 그냥 그걸 만들어내 가지고 그냥, 우리가 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봐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면서도 사실은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 주님께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 따라오십시오, 주님 이 일 하십시오, 주님 절도 해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주님한테 시키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주권자세요. 주권자세요. 가끔 제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뭐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찾아야 돼요. 주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 그게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지를 자꾸 물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뭐라고요? 주님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가래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주님 있는 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과 동행하는 곳에 우리 거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나요? 그렇게 되기 원하시죠?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앞서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개척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따르는 자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앞서가면 길을 잃어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과 상담하는데, 우리 지체 중에 여러분과 상담하는데 제가 느낀 한 가지가 있어요. 대놓고 말 잘 못했어요. 직접 지적 못했어요. 말해도 알아들을까 싶어서. 근데 많은 분들은 어쩌면 자기 생각의 기초에서 막 앞서가는 열심파들이 되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그렇게 나가면요 임재를 거두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 침묵하세요. 우리를 그런 자리에 두세요.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이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뭔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봐야 돼요. 진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 열심으로 혹시 하나님을 주도하며 내가 끌고 가려고 하지 않는지. 하나님, 저 전도해야 되는데 바쁜데 왜 안 따라오세요 지금? 하나님, 저 선교해야 되는데 왜 안 따라오세요 지금? 하나님, 내 아들 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내 아들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따라오세요 주님? 당연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주도권을 남겨드리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도권을 드리고, 기억할 건 주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주님은 완전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은 완전한 때에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가 맡겨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지금 주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를 찾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둬야 돼요. 주님의 생각이 뭔지를 자꾸 찾아야 돼요. 주님의 길이 뭔지를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거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고 임재가 거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혹시 지금 나가는 방향에 내 야망이 있지 않은지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지금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뒷받침도 없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시 그 속에 내 야망을 가지고, 혹은 내가 주님 떠나서 주님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먼저 가고 나 혼자 그 일을 이루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 정말 많이 했어요. 막 마음이 바빠요. 제가 마음이 급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조급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우리 김능자 권사님이 어디서 기도 받았는데 목사님들이 단체로 기도해 주면서 그러시더래요.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냐? 네 목사 닮았냐? 그러더래요. 제가 얼마나 급한지 주님이 간접적으로 통해서 빨리 돼야 될 텐데, 이거 빨리 돼야 될 텐데.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우리의 주도권을 드리고 나아가는, 여러분 열심히 우리 사실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정말 우리 교회 기도가 많이 좀 회복돼야 돼요.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한 자료 나오세요. 우리 유튜브로 새벽 기도에 뭐 80명, 90명씩 들어오는데 유튜브에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유튜브 설교가 끝나자마자 인원이 한 2, 30명은 쑥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찬양이 방해돼서 그런가 아니면 끄고 깊은 잠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바빠서 움직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진짜 중요한 두 가지 자세를 좀 간단히라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건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결단이고요, 해야 될 행동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외면적인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는 자리까지.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당시 십자가 지는 사람은 다 죽음의 형상으로 끌려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요, 죽음의 형벌에 이르기까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주님입니다, 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죽음이 내게 올지라도 주님의 뜻을 쫓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라는 거예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그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베드로와 연관된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실패한 건 뭐 때문이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속에는 자기가 있었어요. 자기 야망, 자기 욕심, 자기 관점,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것, 자기를 과신하는 것, 이게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가려면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야 돼요. 자기를. 우리 자기중심성 되게 많이 나눴잖아요. 네 가지 자기 중심적 가치관, 물질주의, 쾌락,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인생의 목적과 초점을 맞추는 이 상태로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안 돼. 자기가 부인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과신하는 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 능력, 내 힘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지혜, 이 삶이 돼야 돼요. 자기 관점, 내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고 내 관점으로 뭔가 평가하고, 이거 아니에요. 철저히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보려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철저하게 내리려는 자세. 죽었다. 네 번째,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는 거. 내가 내 스스로 살 길이 아니라 주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내가 스스로 내 미래를 보장하지 않겠다. 절대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죽음이 내 앞에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내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죽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가겠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이건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일은 아마 이제 어떤 문제를 부딪힐 때 그런 일이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원으로 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보호자 삼고 방패 삼고 변호사 삼고 상급 삼겠다. 나는 이 결단이 필요해요. 이렇게 마음 안에서 작정이 필요해요. 자꾸 그걸 내놓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찾으면서 자꾸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면요, 이런 자리로 내내 평생 살아간 사람 되게 많아요. 입술로 주님 찾지만 머릿속에 자기로 가득한 거죠. 자기로 가득해요. 자기로.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하나님 혼날 것 같아. 안 들어주면 막 그냥 그런 식의 기도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분이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빠 노릇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25절, 26절, 27절에 보면 거기 나와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 우리말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이 번역이 안 됐어요. 가르라는 단어인데요. 가르, 헬라어로. 영어로 보면 for, 왜냐하면, 그런 의미죠. 예,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다 나와요. 24절의 문장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 가지인데요.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이라는 단어가 25절과 26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목숨을 얻는다. 푸시케라는 헬라어로서 죽음을 초월하는 목숨,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 죽음을 초월하는 능력, 그 영원한 생명.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거 뭐예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유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가르치되 목숨까지도 스스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내가 구원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 내 미래를 맡긴다는 게 그거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배필을 주실 거다, 이 믿음이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의미예요. 예, 이게 타락 전의 아담의 삶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온전히 내어 맡기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이 자세가 기본이에요. 주님을 찾는 이게 기본 자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은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기본 태도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 서리이다. 이 기본적인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승진, 돈 많이 버는 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와 야망, 자아실현 자꾸 내리는 거예요. 이것과 주님의 뜻과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너 그만둬, 그리고 탁 내버려 두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안 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내가 거기 붙들고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승리의 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계산해 보세요.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완전하고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에 완전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요, 핵심적인 삶의 자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무시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자세, 주님이 있는 곳에 난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세,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인 거죠. 27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왜냐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아빠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요,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게 주시고요,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세워주시고, 예,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거기서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열심파를 좋아합니다. 근데 열심파에게 자기 열심이 내려져야 돼요. 열심파의 열심이 주님을 찾는 자리로,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잘못된 열심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